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성경 풀어주는 목사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고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컨셉을 가졌는가 하면 성경을 그냥 읽기에는, 낭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기록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배경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설명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되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설명을 가하는 그런 컨셉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풀어주는 목사, 이런 컨셉으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성경 일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빨리 읽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헛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개역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으면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개역 한글로 읽도록 하는데, 개역 개정과 함께 보면서 잘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여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구도가 잡히고 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함께 진리의 길을 찾으면서 그 진리의 오솔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며 성경만이 우리의 잣대가 되며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 창념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또 신학 교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설명하고 또 더 잘 섭취해야 될 그런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의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면서 이 시간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제가 오랜 기간 공부하고 오랜 기간 성경을 가르치고 오랜 기간 성경을 묵상해 보았지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관점, 나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어떤 내용만 파악하고 역사적인 사실관계만 파악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읽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교주의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그런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이 험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파고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장부터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격식을 가지면 서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혹은 강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제 아내에게 얘기하듯이, 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 아름다운 은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욱더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5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5단어가 등장합니다. 태초라는 말, 베레시트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이고 천지를 샤마임 그리고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고 땅을 에레츠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들이라는 말입니다. 복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창조하다 마라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5단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5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저 만몬이 아니라 저 아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초점을 둔 그런 색채가 짙은 그런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 때에 창세기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지시를 하셨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심정을 가지셨나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성경 읽으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훨씬 더 창세기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두시고 창세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에 생명을 주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넷째 날에 창조하는데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를 공부해 보면 태양신이 있고요, 달신이 있고요, 별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이에요, 신. 해가 신이고 태양신, 달이 신입니다. 달이 신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신으로 등장하죠. 별도 신입니다. 왜 여러분 그것들이 신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를 섬겨야지. 왜 피조물들을 섬깁니까?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합니다. 악한 자가 개입한 거죠. 마귀가 개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저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게 하고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는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의 그런 행위이다. 마귀의 관계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묻과 바다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신화에서 바다를 또한 신으로 섬깁니다. 바다의 신. 여러분,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입니다. 모트라는 저 우가리 신화의 신이 바로 바다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입니다. 동시에 바다의 신은 동시에 죽음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그 바다를 보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지금도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변에 가족들과 그 마을들에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해변 마을에 한번 가보시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바다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경외의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죽음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 신화에 보면 대부분의 바다의 신이 다 죽음의 신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어요. 왜 신화를 제가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화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 관념, 관점 이런 것들이 신화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다는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누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바다를 겁내면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를 무서워했죠. 겁내했죠.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바다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사역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좋게 끝납니다. 잘 정리되고 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기쁨 가운데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입되고 사람이 관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창조의 시스템, 이 피조 세계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좋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너무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좋게 끝내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말입니다. 종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각각의 형상대로 각각의 성질대로 각각의 형태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 사이에 어떤 이동이 있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 간의 진화론은 종 간의 종류 간에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서류가 포유류가 될 수가 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종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하지만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 간의 이동은 없다는 것이죠.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종류 안에 그 종 안에 머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 간의 이동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종 안에서 그 종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경배하게 된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종 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동하였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어디에는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종 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과학적인 진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1장이 끝납니다. 여기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6절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젤렘이라는 말입니다. 젤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젤렘이라는 말은 형상이란 말인데요. 이미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젤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큰 동상을 의미합니다. 큰 신상. 신들이 고대 신들이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뭐 신들이 한 게 아니고 그건 우상 잡신들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이 이 땅을 통치한다. 우리의 주신 뭐 바알이라든지 케모시라든지 몰록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우리를 통치한다.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신상, 케모시, 금오스의 신상, 몰록의 신상, 뭐 별 잡다한 그런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땅에 세워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 신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도록 그렇게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신들이 그 땅을 통치합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짓된 우상 숭배죠.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신이 이 땅을 통치한다, 다스린다. 저 신이 우리의 주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땅에 세워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신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신상을 세워둔 거죠. 그 상을 셀렘이라고 합니다. 셀렘,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형상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공부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비천하게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그려놓은지 모릅니다. 그 신화들을 보면 사람들은 신들의 졸개들에 불과하고 신들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수틀리면 사람을 죽이고 또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종교, 하나님 종교에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권을 우리에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요, 남자만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사람입니다. 함께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자 인권이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 수렵과 농경 사회에서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낮은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힘을 쓰고 싸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종교, 하나님 종교에서는 다릅니다.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매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저의 잘못된 관점을 고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기며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며 말씀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2장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